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기도하는 기도자 자신을 위한 가장 첫 번째 기도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구하라 말씀하셨죠. 당연하죠. 육체를 가진 우리 육신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는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명과 행복은 단지 육신의 배부름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아주 근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질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배고픔은 밥으로 해결이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영혼의 배고픔은 혹은 영혼의 아픔은 무엇으로 해결이 되는 것일까요? 물론 독서나 여행이나 영화나 음악,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이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 그것은 영혼의 간식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영혼의 양식은 되지 못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 우리 속에 분명히 들어있는 속사람, 영혼을 위한 가장 중요한 양식이 무엇일까? 자,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이미 심리학자들이나 상담가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우리 영혼의 치유와 건강을 위한 아주 필수 제1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의 체험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용서의 체험. 자, 이것은 내가 용서를 받고 또 용서를 하는 경험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특별히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만큼 사람의 영혼을 곤고하고 병들고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에게는 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한이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꾹꾹 속으로 눌러져 버린 그 응어리가 한으로 표출된 것인데, 다른 말로 화병이라고도 하죠. 오늘날 정신질환과 같이 정신질환이 많이 생겨나는 것도 내 속에 있는 이 화병, 이 분노,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응어리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 영혼의 건강과 치유 회복을 위해서 이 용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을 아시고 우리를 위한 간구로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12절입니다.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시작.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은요, 자, 한번 밑에 읽어볼까요? 우리 죄를, 시작.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의 핵심은 뭐냐면, 원래 처음으로 나오는 구절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자, 이게 사람의 몸으로 하면 전체 핵심이고 등줄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은 그 앞에 말을 꾸미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오늘 구절의 핵심이 뭐냐면,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해, 너희 각자 죄의 용서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죄 용서를 구하라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필수적이듯이 따라합시다. 일용할 용서. 그러니까요, 일용할 양식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일용할 매일매일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일 밥을 먹어야 하듯이 죄도 매일 용서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 죄악에 대한 매일매일의 일용할 용서가 필요할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그 원죄를 해결받고 구원받은 신자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 예수의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았고 특별히 우리 죄가 씻음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속에 용서받지 못한 죄악이 가득 난무하고 채워져 있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일 용서를 구하여 죄를 씻김받지 못하면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요. 여러분, 우리 목에, 우리 사람의 공기 터널, 기도가 막히면 죽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내 죄가 차곡차곡 쌓여져서 여러분 이게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 열심히 합니다. 예를 들어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지만 열심히 기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기껏해야 내 이 목구멍 여기 넘어가지 못해요. 천정도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막혀 있는지 뚫려 있는지 제가 볼 땐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문이 열리냐, 기도문이 막혔느냐 열렸느냐, 이것이 첫 번째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완전히 가로막아서 마치 내가 벽 보고 기도하는 것처럼 다 튕겨져 나온다 이 말인 거죠. 자, 두 번째, 그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내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 모든 좋은 빛, 은혜, 우리 하나님의 좋은 모든 것이 차단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가장 첫 번째 징표가 있습니다. 기쁨이에요. 그렇게 기쁠 일이 없어도 기뻐요.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기쁘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과 형통한 인생을 절대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잡지 못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귀가 나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마귀의 종처럼 살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요 도적놈입니다. 도둑놈이에요.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와 보세요. 다 털어가잖아요. 다 강탈해 가듯이 우리가 마귀에게 잡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잡지 아니하시고 사로잡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 속에서 좋은 거 다 털어가요. 그 결과는 고통입니다.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죽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것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영혼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공기와 산소와도 같이 절대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인데, 그러려면 네가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으려면 전제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남을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우리 그동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감동이 있으세요? 저는 아무런 감동이 없이 그동안 읽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약간 우쭐대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 좀 의문이 뭐냐면 내가 별로 누구를 사해 준 게 별로 많지 않은데, 누구를 사해 준 게 별로 없는데 그런 것 같이 용서해달라? 사해달라? 저는 별로 그다지 그렇게 용서해 준 것도 별로 없고 그런 감동이 없이 읽었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의 원뜻을 알고 나서 정말 정신이 확 깼습니다. 특별히 우리 초대 1세기에 이 초대교회 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이 초대 교부가 있는데, 그분이 목회하던 교회 교인들은요 주기도문을 낭송을 하다가 이 구절이 오면 양심에 큰
큰 찔림을 받아서 그 다음에 침묵을 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의미를 아는 것이죠. 자, 다시 좀 띄워줘 보실까요? 자, 먼저 우리가 원래 이 말씀이 이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면 이겁니다. 거기 준 것 같이라고, 이 같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 이 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전치사인데요, 이 단어가 뭐뭐 같이, 뭐뭐처럼 혹은 뭐뭐만큼이라고 하는, 만큼의 의미가 또 새롭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그 다음이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저게 정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어떻게? 만큼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나에게 죄 지은 자의 죄를 10% 용서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죄를 10%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나한테 잘못한 저 사람의 죄를 내가 50%만 용서할 테니 내 죄 50%만 용서해 주세요. 자, 그러면 바꿔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나에게 죄를 지은 저 사람의 죄를 내가 100% 용서할 테니 하나님, 내 죄를 100%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인 거죠. 여러분, 이 기도는 무시무시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 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간구를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입을 다물었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릴까요? 용서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 너에게 범한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야만 너도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뒤집어 얘기합니다. 너에게 범한 그의 죄를 용서하지 않아? 나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구절들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이 구절만큼은 주님이 보충 설명을 진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잘못을 용서해? 그럼 내가 용서할게. 용서 안 해? 나도 안 한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의미를 정확히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다 우리가 알았어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주님, 알아요. 다 이해가 됐어요. 근데 저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가 안 돼요. 저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데, 어떤 죄악을 나에게 했는데, 말로, 글로, 행실로 나에게 했는데, 저 사람만큼은,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리 속에는 최소한 용서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그 이상 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나에게 어떠한 상처를 가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어떤 짓을 했는지 주님 아시면서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가혹한 요구를 하시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따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상치 못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자신이 상처를 가하기도 하지만 많이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가만히 이렇게 상담해 보면 가해자는 없습니다. 다 피해자래요. 다 피해자래요. 그렇죠? 물론 내가 가한 것도 있겠지만 많이 받은 게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받은 상처가 만만치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럽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죠. 아예 보기 싫어서 관계를 끊고 안 보면 그만이죠. 그냥 끊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있습니다. 늘 봐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집 안에서. 이게 집이 아니라 그냥 집구석이 되는 그런 게 일이잖아요. 또 하나는 안 보면 좋겠는데 이 직장에서 늘 봐야 될 상사나
동료 직원들 늘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죽을 만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가 만일 우리 가족, 특별히 형제, 친지들인 경우에 매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어때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늘 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날이 왜 이렇게 또 빨리 돌아오는지 이 고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에게 용서라니요. 게다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시니 너무 가혹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 예수님의 이 가혹함에 대한 느낌을 이 정년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주보에 실어들었는데 한번 좀 띄워주세요. 이 사람이 너무 주님이 가혹한 처사 같아서 솔직하게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주여, 내 하나님이여, 이 무슨 말입니까? 내게는 그리도 엄격하시면서 어찌 내 원수에게 그리 관대하십니까? 자, 이 사람의 이 말이 어찌 보면 우리 마음일 수 있어요. 내게는 그렇게 엄격하시면서 어떻게 내 원수에게 그렇게 하나님 관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뜻이 물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보아라, 나와 함께하는 것아, 내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내가 참을 수 없구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아마도 기도하는 중에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보아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함께하는 것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원수와 똑같이 편질되는 거 내가 참을 수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누구를 향한 원한의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나는 그 원수보다 사실 더 무서운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제 고백이지만 제가 첫 목회지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목회자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끊임없이 괴롭게 만드는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 마음속에 정말 몇 년이고 칼을 품고 살았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때는 기도도 잘 안 돼요. 내 마음에 이 마음을,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요, 그 삶 자체가 이게 지옥과 같은 삶을 제가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용서의 명령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거나 우리를 옥죄이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 아멘? 저와 여러분을 풀어주시기 위한 해방과 자유와 은혜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거는요, 이 죄라는 놈은요, 시간이 간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특별히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미움의 죄악과 그로 인한 상처라는 거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이에요. 시간이 약이다라고 하죠.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향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원한들은요, 살다가 내가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그냥 불쑥 뛰어나와요. 이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그 분노와 원한에 내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해악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의 순서를 통해서 해결과 치유책을 말씀해 주신 걸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오늘 용서와 치유의 전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에게 심각한 상처를 가한 가해자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일까를 여러분들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는데, 자, 제가 이것을 위해서 제 플로신학교의 은사이셨던 가정사역자의 권위자 되신 우리 엄혜선 박사님이 용서에 대해서 글을 쓰신 게 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러분이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분이 먼저 용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안갚음을 위해 쳐들었던 도끼를 내려놓는 행위다.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안 갚으려고 내 마음에 도끼를 품고 있었는데 그걸 내려놓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에게 여전히 책임이 있어요. 그럼에도 복수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내려놓는 거. 이게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를 구하기 때문에 혹은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무조건적이고 일방적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인간은 죄책감 느끼지도 않아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도리어 반격을 합니다. 마치 일본처럼. 여러분, 근데 용서를 여러분에게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그가 나에게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줘, 제발 제발, 이렇게 잘못한 것을 알고 싹싹 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더 좋지만 도리어 내 감정 혹은 상대방의 반응과 무관한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결단이고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정확히 우리가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한테 사과해야 나도 사과하죠. 여러분, 그러면 이게 용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도를 유하는 긴 과정입니다. 받은 상처의 치유는 시간이 걸림으로 상처에 대한 고통을 느낀다고 해서 용서가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 그대로입니다. 내가 널 용서했어라고 해서 여러분 이 미운 감정, 분노가 그때부터 싹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게 치솟아 오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처에 비례해서 오랜 시간이 상처와 함께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라는 게 내가 용서했다고 해서 분노의 감정이 더 안 생기는 거, 그게 아니라 분노의 감정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해, 용서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용서했다고 해놓고 또 감정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해서 여러분 용서가 안 된 게 아니다. 용서했다고 선언해도 불쑥불쑥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서하지 않음은 타인과 적대적인 관계를 이루며 과거라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며 새로운 생활로 나아가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현재가 끊임없이 과거에 의해 시달리며 잠식당해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에 살아요. 과거. 현재도 못 살아. 미래 더 못 살죠. 현재도 누리지 못하고 미래적으로 나아갈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왜? 과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만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과거라는 감옥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여러분, 이 용서에 위해서 중요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왜 너희가 용서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를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인데 이 비유 속에서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과거에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무조건적인 용서와 자비를 받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몇 번이나 하리까? 7번이나 하리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똑같은 죄에 대한 잘못을 3번까지 용서해 주는 사람은 성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한테 너 이거 절대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시신당부했는데 또 해요. 여러분 몇 번까지 용서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3번까지도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성자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먹이고 싶은 마음, 으쓱대는 마음에 그래 3번이 성자라고 했지 7번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전혀 상상치도 못한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 7번인 줄 알았는데 7번씩 몇 번이요? 70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몇 번이에요? 490번이죠. 그럼 여러분 491번부터 용서 안 해도 돼요? 그게 아니죠. 이 7이라는 숫자, 77, 무한한 끝없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명령으로 이렇게 던져만 놓으시면 너무 여러분 우리가 반발의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마을에 그 마을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 앞에 어느 한 사람이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와요. 알고 봤더니 이 왕에게 빚을 진 사람인데 갚겠습니다 하면서 도저히 못 갚은 거예요. 근데 그 빚진 게 얼마냐? 1만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겠지만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었고요. 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만 달란트가 얼마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6조 원입니다. 여러분이 안 놀라시는 이유가 있어요. 6조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쌓아놓은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놀라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6조 원입니다. 6조 원을 어떻게 갚아요? 도저히 아무도 갚을 수 없으니 그냥 싹싹 비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해서 갚겠으니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불효령이 떨어지죠. 내 몸과 아내와 처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갚아라.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왕이 이 사람을 용서해 줍니다. 탕감해 주죠. 은혜로 다 없이 해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심판함 났겠어요? 룰루랄라 춤을 추며 휘파람 불면서 너무 기쁘게 집으로 가는데 누구를 발견합니까? 가만보니까 나한테 빚진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갚는다 하면서 이 녀석이 안 갚네? 근데 얼마 빚어서요? 100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요 100 곱하기 10만 원 하면 얼마죠? 1000만 원이죠. 여러분, 1000만 원이 작아요? 커요? 크죠. 작은 돈 절대 아니죠. 자, 그러자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고 너 내 돈 왜 안 갚아? 갚는다며. 그게 언제야? 멱살을 쥐고 흔들어요. 그래,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요. 내가 속히 갚을 테니까 제발 좀 용서해달라고, 제발 좀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봐달랍니다. 근데 또 멱살 잡고 이렇게 섭니다. 너 같은 녀석은 이 버리장머리 고쳐놔야 돼 하면서 당장 내놔 하면서 옥에다 집어쳐놓죠. 자, 이 모습을 동료들이 같이 보고 있다 너무 딱해서 그 임금에게 이르죠. 자, 그러자 이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화가 나요.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크게 분노해서 옥졸들에게 명령합니다. 여봐라, 저 배은망덕한 놈을 당장 하옥시켜 내가 탕감해 줬던 그 6조 원 10,000달란트 속히 갚도록 해라. 집 감옥에 쳐넣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와 이와 같이 뭐 하겠답니까?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왜 우리가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모질게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형제의 잘못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아서 아는 잘못이어서 그렇습니까? 형제가 내게 말로, 글로, 행위로 가한 상처가 작아서 그런 겁니까? 형제가 나에게 가한 상처와 고통을 주님이 지금 모르고 무시하시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해자로부터 어떠한 무시와 모욕과 배신과 원한받을 만한 것을 받은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큰 고통과 상처를 받고 있는 것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너희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신 겁니까? 그것은 나도 알아. 네가 얼마나 큰 고통받았는지 알아. 그런데 얘야, 정작 내가 나에게 가한 상처가 있어서 그거는 십자가였다.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가시관으로 내 머리를 뒤집어 씌우고 양손과 발못에 녹슨 대못으로 내 몸을 박았고 또 내 허리 깊은 창자국으로 다 푹 찔러 온갖 물과 피와 이 모든 거 그 창으로 다 쏟았던, 그렇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나에게 가시관으로 녹슨 대못으로 그리고 창으로 찔렀던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너야. 그럼에도 내가 너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더 문제는 이렇게 큰 사랑받고도 실생활 속에서 여전히 베드로처럼 너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나를 배신하며 여전히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있잖아. 그래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내가 너를 용서하고 있지 않니?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그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마태복음 18장,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18장을 다시 한번 쭉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자신을 대입해 놓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참 특별한 말씀인 게요, 제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이 늘 다니다 보면 이렇게 미세하게 미움이나 이런 분노들이 조금 쌓이다 보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 미세한 것이요 큰 구름같이 나를 눌렀던 거예요. 제가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벼르고 그 시간에 오기만 하면 내가 폭발한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오질 않아요. 더 열받는 거예요. 더 화가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올랐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해. 아멘. 마태복음 18장 말씀 그대로를 제 삶에서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를 용서해, 이 말씀으로 정말 벼락처럼 저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신기한 건 너무도 또렷하게 저에게 주셨는데 그러나 분명하면서도 부드러운, 그러나 벼락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한마디 말씀에 저는 고꾸라지게 되었고요, 제가 아주 잔뜩 무장하고 있던 무정이 그냥 쫙 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 친구를 데리고 그냥 쭉 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용서를 가능케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끝없이 우리가 받은 용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받은 용서. 우리가 받은 용서를 바라보는 거예요. 받은 용서.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요, 자기에게 잘못한 그 사람의 잘못만 생각하죠. 여러분, 용서가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여러분 100데나리오만 집중하면 절대 용서가 안 돼요. 그냥 멱살만 잡고 싶고 없애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보셔야 돼요. 10,000달란트 십자가, 좀 죄송하지만 6조 원의 셀 수 없는 그 은혜를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용서는 인간 본능과 반대가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눈에는 눈, 이는 이로 반응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였는데 어떠한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만 용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 이거에 따지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큰 사랑을 받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 감정과 그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순종하기로 결의할 때, 용서를
결단할 때 주님은 용서의 마음과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용서의 과정은 긴 과정입니다. 주님 나에게 베푸신 그 만달란트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주님을 계속해서,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두 가지 싸움이에요. 100데나리온에 집중할 것이냐, 만달란트에 집중할 것이냐, 만 가지 그 은혜에 집중할 것이냐, 그의 행위에 집중할 것이냐,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100데나리온에 보고 싶지만 만달란트를 계속해서 집중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며 나아갈 때 여러분, 더딘 과정을 통해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주님을 계속 닮아가며 온유하고 겸손한 그 예수님을 어느 순간 내가 닮아져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과정은 성화의 과정이요, 주님 닮는 과정이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그 완전에 이르는 축복의 과정임을 믿고, 그럼에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용서의 릴레이, 용서의 달리기를 경주하는, 용서의 경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55장 1절과 4절을 부르겠습니다.